매주 월요일 오후 3시 천지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혜원 스님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주실 김중호 도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간 별일 없이 잘 계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 평인사에 오셔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축사도 해주셨는데 아주 너무나 잘 막힘없이 잘 해주셨습니다. 준비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네. 신도분들한테 또 죄송한 마음이 아주 잘 돼서 분위기도 좋고 빛나셨습니다. 손님들이 참 신문사를 비롯해서 각처에서 가수분들도 오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네. 가수고 아무리 신분이 높은 분들도 마스크를 입을 막고 전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했는데 역사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길게 하셨잖아요, 한 달 동안. 네, 그 한 달간 참 준비를 연기되는 바람에 상당히 부처님 피화를 많이 했습니다.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누군가는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와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리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 통하고 또 힘의 논리가 통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힘있고 강한 자가 더 많이 차지하고 누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환경이 열악할수록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고 특별해진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대와의 전쟁에서 현명하고 행복한 성공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마틴 루터킹 목사, 그분의 어록으로 오늘 종교 산책길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 어록 중에 나는 비폭력의 진리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실로 최후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시적으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의가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보다 강한 이유입니다. 약육강식이 통하고 힘의 논리가 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 같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여러 성현들이 과연 힘으로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정신적인 그 지주로서 이끌어 왔는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의 영웅이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던 한때의 시절의 큰 인물인데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예수는 자그마한 마을에서 나셨지만 총 한 자루도 칼 한 자루도 들지 않았으나 온 세상이 그분을 경배하고 또 온 세상을 예수가 지배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죠. 마트마 간디나 마틴 루터킹이나 또 예수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칼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전혀 반대적인 개념으로 했지만은 온 세상이 다 그분들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가 통하는 것 같아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그런 교훈을 친히 깨우치셔가지고 일생에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것이 최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다시 새기면서 우리도 일시적으로 보이는 승리의 악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패배를 맛보더라도 정의로운 패배의 선자가 되어 보십시다. 오늘 알면 쓸모있는 종교 상식에서는 장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면 쓸모있는 종교 상식, 알쓸종상. 오늘의 주제는 장승입니다. 시골길을 걸어가다 보면 마을 또는 사찰 입구에 나무와 돌로 만들어 세운 장승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지만 투박하면서도 자상한 모습, 해양미가 넘쳐 보이는 장승들이 많이 있는데요. 장승은 돌로 만든 석장승과 나무로 만든 목장승이 있습니다. 목장승은 솥대에서, 석장승은 선돌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그 기원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장승은 동네 어귀에 서서 잡기를 쫓고 애군을 막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지역 간의 경계 표시나 이정표 구실도 했었습니다. 장승의 명칭도 여러 가지인데 조선시대에는 한자로 후, 장생, 장승 등으로 썼고요. 지방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장승은 보통 남녀로 쌍을 이루며 남자의 상은 머리에 관모를 쓰고 전면에 천하대장군, 상원대장군이라 새겨 있습니다. 여자의 상은 관이 없고 전면에 지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등의 글이 새겨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대상으로서의 민간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대상이 되는 표식이기 때문에 장승은 신성시되기도 하는데요. 함부로 건드리거나 손대지 말라는 어르신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동방 청제장군, 남방 적제장군, 북방 흑제장군, 서방 백제장군으로 4개의 장승을 깎아 마을 사방에 세우고 고사를 지내는 지역도 있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귀히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양산의 통도사 국장생 석표는 보물 제74호로 지정돼 가치 있는 역사 문화재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장승하면 아주 무섭죠. 그 무서운 것이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설 때 온갖 사기와 좋지 않은 기운, 또 여러 가지 잡기들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그걸 떨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무서울수록 훌륭한 장승이라고 평가가 나 있고, 그런데 요즘 이제 웃는 장승도 생기고 또 소떼도 함께 이렇게 겸해서 하는 그런 장승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쪽은 청색, 남쪽은 적색, 서쪽은 백색, 북쪽은 뭐 검정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다 오행을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 수호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스튜디오도 잡기를 몰아내고 사람들 올 때 탁기가 다 떨어지게 장승을 무서운 놈으로 하나 모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네, 엉뚱한 얘기한다고 또 PD님 또 놀라신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오늘 알쓸종상 장승에 대한 이야기 쓸모있게 들으셨습니까? 예. 다음에도 더 알찬 상식 가져와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종교 이야기나 상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타 종교의 사상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상생하기 위한 준비한 그 코너 탐방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중호 도장님 나오셔서 재밌는 종교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민족 도교 도장 김중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코너로 이제 대종교 참성단, 만이산의 인천 강화에 있는 참성단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먼저도 그 단군 국조께서 이제 산신이 되셨다는 성당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도 또 이제 참성단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시조이신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주제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우리 민족의 이제 그 시조이신 단군 하늘님을 우리 민족이 모시면서 이제 만이산 참성단에 단군께서 이제 그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제단을 세우고 긴 세월 동안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이 참성단에서 왕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소수민족은 국조가 없는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단계가 낮고 또 시원이 짧은 이런 이 지구상에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민족의 시조는 이제 하늘,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 천신의 아들 환웅이 이제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곰과 호랑이를 굴 속에 가둬놓고 100일을 마늘만 먹고 이제 견디면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곰과 호랑이가 이제 굴에서 그 수련을 했는데 호랑이는 못 견디고 뛰쳐나오고 곰은 100일을 참고 마늘만 먹고 웅녀가 돼가지고 환웅, 하늘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군이 이제 47 단군이 고조선을 세워서 1500년 동안 이제 다스렸다는 단군 신화 내지는 뭐 저기 이조실록 뭐 여러 가지에 이제 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확실한 시조를 갖고 있는 하늘의 선민이에요. 그리고 지상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내려온 이제 위대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절이 이제 그 우리가 그 온전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키지 못하고 이제 비교학에서 보면은 구약에 이제 그 유대 족속은 하늘님으로부터 아담과 헤아를 받아서 그 아담과 헤아가 유대 족속을 하늘의 민족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타락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 사륙의 역사로 출발했던 구약이에요. 그것이 구약이 이제 신약으로 내려가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처참한 생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무저항으로서 십자가에 스스로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성에 위대한 사랑의 가치를 자기 예수님의 일생을 바쳐서 이제 그 인류를 구하기 위한 희생의 길을 갔다고 온 인류가 그분을 모시고 떠받드는 것인데, 우리 민족 또한 그에 버금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천선 민족으로서의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 민족은 이제 그 타 종교의 모든 시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종교보다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오히려 본 종교보다 더 우리나라에서 확산시키고 성장 발전 완성시켰어요. 불교도 기독교도 뭐 유교도 그 각 나라 발상지보다 더 많은 그 어떠한 이 정통적인 길을 걸어왔고 또 열성을 가지고 해왔는데, 이제는 인간이 물질 문명 시대가 이제 거의 종착점에 와 있고 인간이 새로운 하나의 그 영혼의 영적인 시대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의 시조를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 기독교의
그 어떤 구약, 신약의 내용들, 그 다음에 또 힌두교 부처님이 나셔가지고 거기서 대우를 못 받고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남았던 내용들, 그래서 한국 스님들이 뭐 열렬하게 아주 또 잘 모시고 성공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민족에 갖고 있던 이 민족 신앙은 대종교가 그것을 이어받아 가시고 이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제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종교가 독립운동의 전반을 대종교가 관여하고 대종교가 주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해 임시정부의 32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28명이 대종교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청상리 전투나 뭐 이런 모든 전투를 다 그 대종교 분들이 단군의 이념을 모시고 단군연의 홍익인간 그런 어떤 단군의 우리 하늘의 민족으로서의 위상과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모심을 갖고 그 독립운동을 하고 그 해방 이후에 또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으로다가 단군 국조가 세우신 이제 홍익인간의 가치를 우리 한민족의 교육 이념으로 세우고 또 10월 3일 개천절을 세우고 또 만이산 천재단에 이제 화면에 나오지만은 정성에 정성을 다해서 저걸 이제 그 당군께서 제사 지내던 것 고려, 이조 이제 천년의 모든 내용을 이어받아서 저렇게 이제 정성을 들이면서 우리 한민족이 인류를 이끌어갈 하늘 천손 민족으로서 위상과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저렇게 엄청난 그 기념 행사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또한 개천절을 세워서 국정일로 세우고 또 전국체전을 할 때 성화를 이제 만이산 첨성단에서 체화를 해서 전국에 이제 운동을 하고, 근데 이제 대종교가 어떠한 시류에 따라서 이제 그 해방 이후에는 40만까지 갔었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상당히 그 세력이 약화돼 가지고 이제 그 지금은 뭐 한 몇천 명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대종교를 좀 잠깐 소개하자면은 4대 경절이 있는데 이제 그 음력 1월 15일을 중광절이라 그러고 3월 15일을 어천절이라 그러고 이제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4대 경절 중에 하나 개천절을 이제 단군의 제사를 첨성단에서 지내는 그러한 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제 뭐랄까 그 어떤 약간 미신적인 면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TV나 이런 데서 이렇게 크게 작용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뭐 이제 그 어떤 예수님 탄신일, 성탄일 또는 뭐 석가탄신일 이런 것에 비교하면 약간 작죠. 이제 뭐 그 대신 개천절을 나라의 국경일로 세웠으니까 그 가치는 뭐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내용은 또 잘 모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첨성단의 그 내용은 그 단군이 세웠다는 그 내용과 우리 민족의 혼이 살아있고 또 그 사는 그 용이 바다에서 웅크리고 있는 천의 요새의 지역으로서 아주 그 천혜적인 그 사람으로 말해 머리, 정수리, 백해라고라는 그런 자리랍니다. 그래서 그 해발 한 뭐 469m, 한 470m 되는군요. 그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 그곳에 돌로 세멘이나 이런 거를 가공하지 않고 순전히 돌로 축성을 해가지고 바닥은 이제 타원형으로 하고 위에는 네모나게 해서 하늘과 땅을 대신한 그러한 이제 그 첨성단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도인들, 그 다음에 많은 산악인들이 가서 이제 그곳에 기도도 하고 정성을 들이지만은 사실 이제 그곳에서 많은 이제 뭐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도 많고 또 어떠한 역사적인 그런 저걸 느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있고 그 올라가는데 이제 그 강화유수였던 저 사람이 그걸 보수한 내용을 또 이렇게 가로 50, 세로 50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해놨습니다. 가로 50, 세로 1m, 105cm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써놓고 이제 자기들이 그것을 수리했다 이런 그 저거를 써놓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민족이 이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위대함과 우리 민족의 하늘을 시원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출발했다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아주고 또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 시원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만큼 하늘로부터 직접 연결이 돼서 실패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 나라의 그 어떠한 민족의 혼으로서 그리고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가치가 어떠한 종교의 사상과 이념과 맞먹을 정도로 하늘의 이념이에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이런 그 어떤 뜻인데 그것이 또 다행히 우리나라 교육 이념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준 데 대해서 이제 대종교가 많은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대종교가 뭐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우리 그 이 시들어가는 이 민족의 혼을 단군 시조의 그 역사관이나 영혼관을 이제 다시 깨워서 이 영혼관을 우리 민족에게 일깨워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단군 국조 내지는 우리 시조에 대해서 한민족의 시조에 대해서 홍익인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참성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깊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러한 그 이 장소를 PD님하고 상의해서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택했는데도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은 상의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짧고 또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잘 설명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우리 스님이 좀 보충 설명을 좀 참석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은 단군의 자손이잖아요. 뭐 그건 어길 수 없는 천륜이고 진실입니다. 단군의 자손이니까 그 혈통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마리산이라는 게 그 말이라는 것이 정수리라는 뜻이죠. 정수리에는 그 100회가 있는데 100가지의 혈이 모이는 자리라 해서 100회인데 참성단의 그 혈이 100가지의 혈을 총괄적인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네모난 것은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을 말하고 원은 하늘을, 세모는 사람을 천지인이 다 표시되어 있는 자리가 참성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옛날엔 이 수행을 많이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거길 갔는데 해마다 가서 이제 기운도 받고 밤새고 거기서 수행을 해보기도 했어요. 막 벌벌 떨면서도 대단하십니다. 몇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데 언젠가를 갔더니 철조망으로 쫙 쳤는데 이 파이프 있죠. 파이프. 쇠 파이프로 쭉 삥 둘러가면서 박아가지고 철망을 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렇게 관해 보니까 혈맥이 어디서 오는데 그게 어디라고 정확히 지저가 않겠습니다. 혈맥이 오는데 한 이 파이프가 거기 혈맥이 오는 자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르고 있는데 그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풍수의 전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혈을 끊으려고 했고, 그렇지. 또 일본에서도 혈을 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본인도 아니고 적국도 아닌데 국내에서 그렇게 이 머리에다가 대못을 받는 관리자들이 그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관청에다가 전화도 하고 했는데 이 공적인 그것이 이렇게 선조치 후복을 하는 우리 군 같지가 않고 그냥 이 행정을 거쳐야 되니까 1년이 가도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잊어버렸어요. 나도 이제 뭐 내가 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공을 해도 늦으니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거가 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과잉보호도 좋은 건 아니라 봤어요. 그치. 관료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이제 하셨는데 이 우리 수련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호라고 했지만 그렇죠. 그게 살아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살아있는 자리가 저렇게 소극적이라고 그럴까 방어적이라고 그럴까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보호하는 그렇죠. 게. 저거를 우리 모든 사람이 활용을 하고 기도를 해서 더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구만. 가질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막고 심지어는 철망까지 쳐놨으니 혀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거는 방법, 나라 사랑의 방법이 좀 다른 것이지. 다 애국에서 나온 건데 이럴 때는 좀 그걸 살려서 사람이 많이 올라가면 무너지더라도 그걸 복구하는 것으로 비용을 충당하면 더 좋지 않나. 그렇죠. 못 올라가게 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다행히 이제 그것이 해결이 돼서 이게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예. 혈이라는 건 한번 손상을 받으면 돌아오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예. 지금이라도 많은 그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가서 기운을 받고 거기서 기도하면 천신과 이 지신과 인심이 하나가 돼서 다시 크게 회복이 될 것이 오리라고 봅니다. 아이고, 뭐 네. 청성단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신 아주 전문가. 저는 해박하지 않고요. 전문가시네요. 그냥 보고 느낀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도장님이 깊이 의미 있게 소개를 해주셔서 좋은 탐방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사회에 이어 불교와 석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해볼까 하는데요. 예, 오늘 소개하는 것은 깊이 있고 전문적인 불교의 본질을 다 전할 수가 없고 또 그걸 다 하다 보면 뭐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좀 이렇게 줄거리적인 개념으로 가벼운도로 가볍게 불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을 통해 얻으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까지 항상 많은 종교와 철학이 서로 대립하고 경쟁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불교도 대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립하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과연 불교가 다른 사상 체계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 경전의 많은 내용 중에서 초기 불교, 지금에 와 있는 대승불교적인 견해보다 초기 불교에서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처님은 많은 철학자들이 매달린 형이상학적인 문제, 그 신을 찾는 문제를 놓고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인간의 사유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 자기 견해에 탐닉하고 집착하는 까닭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법은 인간의 그 사악함을 없애고 구를 없애자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부처님은 영혼에 대하여 시간의 유무효여, 사후세계 등 경험을 통해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무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고를 없애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도는 인간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와 사고팔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생로병사는 나는 것도 고고, 늙는 것도 고고, 병드는 것도 고고, 죽는 것도 곤데 누구나 다 이 길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는 자체가 고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생로병사 과정에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곧 이 생로병사를 거치는 인간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착을 할 때 고라는 것이 나온다 그 말인데, 그 고가 어떤 고냐 하면 첫째가 애별이고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 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서 살면 좋겠지만 원수하고도 함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식구 중에서도 원수가 있어요. 비기 싫은 게 있고, 또 회사에서도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비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서 부딪히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원증 해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불득고인데, 구하여도 이 세상은 다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 고가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 세상은 고다. 그 다음에 오음성고라 했는데, 이 오음은 우리가 목화토금수라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오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만물은 다 오행이 골고루 있질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잘 살려고 해도 자꾸 부족한 것이 생기고 리듬이 깨지고, 하나를 채우면 하나가 또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고가 골고루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고가 있다. 그래서 사는 자체가 고다. 그래서 생로병사와 이 사고팔고를 해결하는 것이 부처님의 관건이었던 겁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이제 깨우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을 이제 써서 부처님께 바치죠. 고통을 다 쉬고, 고통 속에서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고행을 하는 것이 왜 고행을 하는가 하면, 이 육체라는 놈 때문에 깨달질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마구 괴롭게 해서 제어를 하고 억제를 하면 영적으로 각성이 돼서 깨닫는다는 그런 이론으로 육체를 막 학대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정말로 육체를 학대가 너무 심해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도 갔는데, 깨달으면 고사하고 오히려 몸이 괴로우니까 집착이 더 많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고통을 주었는데 오히려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집착이 생기고, 그리고 정신은 가물가물해지고 해서 이런 상태로 무슨 고행을 하겠는가.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재차 또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 이제 그 비파 치는 얘기가 있었죠. 비파를 치는데 줄이 너무 느슨해도 제소리가 안 나고, 너무 감겨도 제소리가 안 난다. 적당히 해야 제소리가 난다. 그래서 극한 고통을 주는 것도 더 집착을 낳고, 쾌락 속에 들어가도 집착을 낳는데 그 반대의 이면에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이론이 나왔는데, 그 중도의 이론에다가 이제 고행을 쉬시기로 결정을 해서 나란자를 강하게서 고통을 다 안 하기로 하고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수자타라는 여인이 우유죽을 써서 바치죠. 그 우유죽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제 명상을 하신 겁니다. 이 우유죽은 내가 먹어서 힘이 생겨났는데 이 우유죽은 어디서 왔는가? 이리 보니까 소에서 왔다. 그 소는 이 우유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풀을 뜯어먹고 우유가 생겼구나. 그럼 풀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지수와 붕의 대지 속에 뿌리를 받고 지수와 붕의 연합이 돼서 풀이 나왔구나. 그러니 여기에서 연기설이 나온 겁니다. 아, 풀이라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지수와 붕의 작용에 의해서 풀이라는 게 되어졌고, 또 풀은 우유를 만들고 우유는 또 내 몸에 와서 이렇게 됐으니, 모든 되어지는 것이 스스로 자기가 주재해서 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부정이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려고 이 모습을 가진 게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나라는 것을 가졌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면서 절대 자기 부정을 하신 것입니다. 절대 자기 부정을 하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공한 상태를 경험하신 거예요. 그것을 역으로 이렇게 수축해 보니까 대생명력이 이렇게 인연 연기에 의해서 풀도 되고 우유도 되고 소도 되고 또 그걸 내가 먹어서이고, 그 여러분이 다 이렇게 스스로 된 게 아니라 이것저것 뜯어먹어 가지고 나를 이뤘잖아요. 오늘 뭐 먹고 오셨어요, 김중호 도장님? 뭐 비빔밥을 먹든 뭘 먹었든 했을 거 아니요? 그거 다 뜯어먹어 가지고 내 몸을 이뤘지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인연 연기에서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 보니 이제 이 대생명력인 거예요. 절대 자기 부정, 나를 놓아버렸을 때 나라는 이 실체가 나라는 것도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이게 이제 재행무상만이 아니고 무아까지 들어갔던 거죠. 그게 나도 없는데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괴로운 거냐 이 말이죠. 괴롭다 하는 건 내 생각이지 실체는 없더라. 다 이게 허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겁니다. 내가 깨우쳤다. 이런 것도 내가 깨우쳤다는 것이 왜 잘못됐냐 하면 나라는 놈이 없는데 어떻게 깨우쳤다는 말이 나오냐 이 말이요. 나가 없는데 깨우쳤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깨우쳤다 그러는 것은 그것도 망상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깨우셨기 때문에 이 고라는 것도 하나의 사유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를 넘어설 수가 있고, 또 죽음이라는 것도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의 현상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근본으로 가면 다 공하다라고 보신 겁니다. 그리고 대생명력이 이렇게 너도 되고 나도 되고 한 것이지 근본으로 가면 하나다. 그래가지고 그게 자타일려가 된 겁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자타, 불이. 우리는 다 하나인 겁니다.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것이 내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 가치라기보다 내 몸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덜 먹고 더 먹고 아웅당할 게 아니라 이건 다 허상세계니까 더 가져가려면 가져라 이럴 수 있죠. 나는 달래면 줘요. 근데 내일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다 줄 수는 없고 내가 쓰는 데에서 주고 그러죠. 그 지혜가 이렇게 생기는 건데 영원한 내 것처럼 살 때 고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그냥 살다 가는 겁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예,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가 이제 되셨어요. 그걸 깨우치시고 40여 년간을 이제 가르치시다가 열반에 드실 때가 되자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부처님이 이제 없으신데 우리가 뭘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랬을 때 부처님은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법이 있지 않느냐. 그 법에 의지하고 그리고 남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등명, 스스로 불을 밝히고 법으로 내가 여태까지 가르친 그 법으로 불을 켜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죠. 부처님이 혹시 우리에게 전수해 주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까? 뭐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뭐 읽는 거 돌아가시기 전에 다 털어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의 비밀이 없다. 다 너희에게 전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 온갖 다른 법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거라. 지금까지 가르친 것에 의지를 하고 남을 의지하지 말아라. 결국 스스로 불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불교를 자력 종교라고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타력 신앙도 불교에도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도 찾고 미륵 부처님도 찾고 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분명히 스스로 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많은 종교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가르치는데요. 내 자신, 이것이 내 자신이라는 것은 이 몸뚱어리만의 나가 아니라 모두 하나라는 입장에서 자신인 겁니다. 그렇게까지 깨닫게 되면은 너와 나라는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나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시자마자 한 것이 평생의 가르침이었는데 바로 천상천하 유화독전입니다. 이것은 천상천하의 나홀로 위대하다, 나홀로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나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 자애의 사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나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교의 처음이요 마지막에 끝까지 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불교는 이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엮어서 유화독전이라 한 거예요. 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해석을 부처님 유화독전을 하듯이 하질 않냐고 예수님을 통해야만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타력이 돼버렸어요. 근데 부처님 불교처럼 해석한다면 그냥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님의 입장에서 이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처님 법을 제가 설했는데요. 혹시라도 미혹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불교와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불교를 이어서 천주교, 또 개신교, 유교, 원불교, 대종교, 천도교, 이슬람교 등 8대 종단을 중심으로 교리 비교를 통한 종단 소개를 착실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인간은 구원을 받는가, 성불을 하는가 라는 주제로 각 종단의 구원론, 해탈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대를 가지고 함께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 뉴스, 종교 뉴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 종교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천지일보 강수경 기자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간 별일 없으시고 좋은 거 많이 취재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히 잘 있었습니다. 올 초에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뒤덮은
그런 시기를 이제 지나고 상반기, 이제 1월부터 6월까지가 상반기인데요. 상반기 마무리 달, 6월의 첫 주, 첫날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소식도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 우려 속에서 개신교회가 예배를 지금 재개를 했는데요. 지금 선교단체와 각 그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감염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예. 한국 개신교 캠퍼스 선교단체이죠. CCC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 8명이나 발생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그 발생을 한 사람은 20대 청년인데요. 남자 청년인데 이 남성과 접촉한 4명이 다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남성이 출석을 하던 교회에서 그 목사도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CCC라고 하는 이 단체에 속해 있는 간사, 이 간사가 대학생 4명과 함께 그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간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간사와 동거하던 학생 중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선교단체에서 확진 판정이 있었고 또 경기도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에 안양과 군포, 성남, 수원 등을 중심으로 교회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이나 나왔어요. 이 가운데 8명 정도는 지난 25일에서 27일, 지난달이죠.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갔다 왔고요. 안양 군포 지역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안양 지역 목사 가족 7명 중 초등학생 그 2명을 포함해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초등학교 2학년생은 지난달 28일까지 등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고요. 또 인천에서는 부평의 50대 여성 목사와 접촉했던 1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원래 그 교회는 있었지만 그 교회 다니는 신도는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교회에 2곳을 방문을 했고 그 교회 목사와 신도 등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그 교회와 선교단체 등을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에 오늘 아침에 중대본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은 신규 확진자 오늘 날짜로 30명 중에서 24명이 종교 집회와 관련된, 종교 단체와 관련된 발생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였죠. 지난달 31일이었는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도하는 예배 회복의 날을 맞아서 개신교 교회들이 대부분 현장 예배에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려가 상당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날이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한 이후에 50일 이후에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제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인데 그래서 한교총은 이 날이 중요해서 출석 교인의 그러니까 등록 교인의 80% 이상을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자라고 계획을 잡고 예배 날로 세웠는데 이태원발 코로나가 확산되고 또 현재 이렇게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캠페인을 이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 각 교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수칙들을 이행을 하면서 현장 예배를 조금씩 열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이번 주 일요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새에덴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부처님 오신 날 소식입니다. 예. 부처님 오신 날 공식 기념법회가 한 달 연기가 됐죠. 그래서 저희 이 종교산책에서도 매주 부처님 오신 날 소식을 전했는데요. 마치 한 달 내내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스님도 그러셨죠. 예, 이 종교산책이 참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달이 부처님 오신 날 연기가 되는 바람에
부처님 오신 날을 소개한다고 한 것이 한 달간을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불교가 좀 많이 알려지진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절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최대한 하여튼 마스크 쓰고 예불을 하고 봉축 행사를 한 것은 역사에 남는 일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제가 좀 1분만 할게요. 아, 예. 예, 그 불교가 이제 스님들은 그 뭐 이렇게 코로나가 안 걸리더라. 왜 그러느냐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농담 인터넷 보면은 스님들은 그 하얀 신발을 신고 다녀가지고 그게 백신이다. 그 백신을 신고 다니니까 절에는 코로나가 안 온다. 이제 그러는데 사실 내가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절은 코로나가 안 오는가. 여러분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해봅니다. 촛불을 켜잖아요. 우리 절에도 8개의 촛불을 켜요. 지금 세보니까. 근데 이 촛불은 공기를 태우잖아요. 노인 냄새나 생선 냄새나 음식 냄새 날 때 촛불을 태워서 그 냄새도 태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촛불의 역할도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향을 키우잖아요. 그 향도 밀폐된 공간에 키우면 이렇게 안 좋은데 문을 열어놓고 향을 피우니까 공기가 또 소독이 되고, 또 예불을 해도 절이기 때문에 이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환기가 되는 가운데 초가 공기를 태우고 향불도 태우니까 큰 소독 효과가 있고, 또 저는 이게 명상이 주지 않습니까? 참선도 하고 조용하잖아요. 고함 안 지르고. 그래가지고 더 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지난달 30일에도 기념법회가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이 됐는데요. 아까 평균사에서도 예. 기념법회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예, 마찬가지로 대한불교 조계종 등 불교계가 이날 오전 10시에 봉축 법요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조계사는 불교를 좀 대표하는 격이기 때문에 조계사에서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사부대중 350여 명이 현장에 참석했는데요. 스님 말씀처럼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참석했던 인원이 거의 1만 5천여 명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규모가 많이 축소된 편입니다. 예. 참석자들이 발열 체크도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달라진 그 예불 법회의 모습, 이것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행사에는 이번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스님과 총무원장 원행스님, 그리고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불교계와 정관계 인사들이 많이 참석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인데요. 세 번째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매주 집회를 열어서 논란이 되었던 정광훈 목사의 담임을 맡고 있는 그 사랑제일교회 소식입니다. 이 교회가 강제 철거를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달 14일이었죠.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 19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 측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됐는데요. 이 명도 소송은 사실 이 지역이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이 재개발 지역인데 부동산의 권리자는 누구냐면 재개발 조합이에요. 그런데 이 재개발 조합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점유를 하고 있어서 이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가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요구를 했죠. 건축 등 비용이 필요하니까 보상금을 달라. 그런데 570억 원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570억 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합당한 것인가?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감정가액을 봤는데요. 조사를 했는데 감정가액이 8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0억 원에 비해서 한 7배 이상 많은 가격을 보상금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재개발조합은 법원에 82억 원을
공탁을 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 그리고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는 사실 이번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랑제일교회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철거를 하지 않고 반대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 집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강제 철거는 좀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랑제일교회 상황이 정광훈 목사가 사실상 지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거든요. 소송에서 져서. 그리고 또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그 유죄 판결을 받아서 보석으로 지금 풀려나긴 했지만, 집회를 참여하면 안 되고, 또 집회에서 뭐 정치성 발언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등의 어떤 행동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뭐 한국 교회의 어떤 보수의 대표격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목사와 목사의 교회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이렇게 종교 소식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한 주간도 많은 종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산책길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성공이라는 주제로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교양방송 천지TV 혜원 스님의 종교 산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빠져 걷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세월만큼 시간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오늘이 와요. 벌써 하루 지난 것 같은데 또 연속. 종교 산책은 세계 모든 종교와 종단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천지TV에서 기획한 방송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여 용서를 할 수 있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큰 교훈을 담을 수 있겠지요. 알버트 수바이처 의사의 명언으로 오늘 산책길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찬양받을 만한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다. 예, 이 알버트 슈바이처 의사는 평생을 돈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구제하는데 인생을 다 바친 분으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아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힘이 있고 의미가 있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가는데 남을 위해서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또 내 자신도 자아 완성을 위해서 공부 많이 하면서 남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받으며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저질렀던 그런 만행, 또 그 사람이 거머쥔 가짜 행복과 성공으로 누군가는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불행에 처하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이니까 사랑하라는 경세의 가르침과 같이 내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내가 밟고 올라서야 할 그 누군가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또 대자연, 대생명력에겐
너무 소중한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이 진정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환자에도 사람 인자라는 한자, 우리 인간이 홀로 설 수 없음을 한자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두 개가 기대어 사람인이 되듯이 저와 함께 걸어주시는 종교 산책 구독자분들 중에는 나의 행복과 성공만을 쫓아서 타인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성공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행복한 새 한 마리, 파랑새가 깃드셨습니까? 종교 산책은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 조금씩 커갈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매주 월요일 3시 천지TV 종교산책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